C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려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탱크가 지나가는 우르르 하는 소리가 났어요. 5.1의 지진이 처음 올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진인지도 모르고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어졌죠. 북한이 끝낸 미사일을 쏜 거 아니야 이거? 김정은이가 정말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휴대폰이 잉 하면서 울리면서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때는 각자 이제 가족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지진이 오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5.8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더 큰 지진이 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다들 그냥 집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동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들은 거 있잖아요.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이 있어서 현관 밖으로 나갔는데 조금 진정되고 난 이후에 잠시 후에 심장이 쿵쾅거립니다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게 되어졌습니다. 서로 차림을 확인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은 맨발로 다른 가족은 한쪽 발만 신발만 신고 있고 파자마 바람으로 그렇게 집 밖에 있는 모습,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있는 모습들이 연출되게 되어졌죠.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땅이 그대로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 땅이 흔들림에 임한 어떤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일에요, 반대로 땅이 아니라 하늘이 흔들리면 어떨 것 같은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정도도 아니고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태양이 멈춰버리는 사건, 완전 우주쇼가 펼쳐지는데 땅의 사건이 아니고 하늘의 사건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대목을 제가 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로 태양이 멈춘 것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태양은 원래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고 뭐 일출이 있고 일몰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은 태양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죠.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지구가. 그런데 지구가 멈춰섰다라는 것인데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이 멈춰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데 엄청난 재해가 벌어집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뭐 자동차를 달리는데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안에 탄 사람이 어이쿠 하고 그냥 쾅 하고 이렇게 몸이 쏠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냐? 이거는 시속이 아니고 초속입니다. 초속 465m.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보다 50배 정도 더 빠르게 그냥 이게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죠. 자전만이 문제가 아니고 공전도 문제예요. 공전 속도는 어떻게 되냐? 초속 30km입니다. 이렇게 돌던 지구가 갑자기 멈춰서면 지구상의 폭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학자의 견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재앙의 어떤 묘사들이 보이지가 않아. 성경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13절을 제가 마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봐서 아주 천천히 속도가 줄어든 것이라고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미한 어떤 재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져요. 하여튼 간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든 경미한 재앙이 일어났든 간에 사람들 앞에는 이게 태양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 세웠냐라는 거죠.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멈춰선 것도 아니에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태양을 멈춰 세웠냐면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서 멈춰 세웠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 기브온 주민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 이제 쳐부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7 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 세우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 기브온 족속들은 어떤 거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신이 이제 정복 당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제 걱정해서 이 가나안 7 족속이라는 것을 숨기고 멀리서 온 어떤 사람들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청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는 순진하게 멀리서 온 사람들을 알고 화친을 받아주었어요. 그랬던 기브온이에요. 약삭 빨랐던 거죠. 그런데 이런 기본을 위해서 원군을 보내줄 뿐만 아니라 태양까지 멈춰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이게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이스라엘의 화친을 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남부의 어떤 거민들이 이제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배신자라고, 우리를 배신했다고 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10장 3절 4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합과 야르몬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이에 기브온이 원군을 총해 가지고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여호수아가 왜 출전했을까요? 의리를 지키려고 화친을 맺었으니까? 뭐 여호수아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사나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출전한 여호수아 군대에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고작 기본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그럼 해픈 분인가? 아무나 도와주고 아무를 위해서도 태양을 멈추고 그렇게 해픈 분이셨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본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속였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들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9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의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고 물으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손들고 나왔냐면 여호수아 앞에 손들고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브온 족속이 손들고 나온 거예요. 물론 쏘긴 대가로 일평생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받아들여 준 거예요.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을 수 있는데 세월이 흘러서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기근이 아니고 징계에 해당되는 기근인데 그 원인이 뭐였다라고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자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간 기근을 허락하신다. 괘씸하게 여긴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왜 너희들은 핍박하느냐. 자,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 족속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원래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껏 이방이었던 이 기본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셨는가? 야, 그건 과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백성 삼은 기본 족속을 위해서 내가 태양을 멈춘다. 내가 내 백성을 지키는 너네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전쟁은 그냥 정복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영적 전쟁인 거죠. 자, 지금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도 보세요. 목표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 10장 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본을 치는 것이 목적인 것들. 멀쩡하게 자기 똘마니 노릇하고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같은 패거리로 막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마귀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쳤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더 많도록 했다고 말하냐면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나아가서 이 영적 전쟁에서 태양을 멈추시기까지 누구를 위해서? 금방 하나님의 백성이 된 소위 말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이방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 가족을 위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해도 사실 잘 안 되고 썩 달갑지도 않지만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브온을 대접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몰랐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랬던 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기브온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태양을 누구를 위해서 멈추셨는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어 세우셨던 거죠. 그 옛날 기브온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태양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누가 수행합니까? 여호수아가 수행을 합니다. 일단 나가서 싸우는 건 여호수아가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전쟁을 수행을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냐면 명령 기도로 이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칼과 창으로 나아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영적 전쟁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랍니다. 근데 이 기도가 아주 특이해요. 12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제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알립니다. 또한 14절에 조금 내려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12절에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4절에 응답이 나옵니다. 그럼 그 중간에 기도의 내용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독특해요. 1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랑 골짜기에 그리 할지어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 이후에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태양에게 그리고 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가 시작됐는데 기도의 내용이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고
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나아가 여호수아가 드린 기도가 뭐냐? 무슨 기도냐? 명령 기도인 거죠. 여러분 아세요? 명령 기도라는 걸 좀 들어보셨나요?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좀 잊혀진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명령 기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귀신 푸닥거리 하는 것 같고 무당 뭘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수님도 이 기도를 자주 사용했던 기도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막 배에 막 들이닥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렇게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에 가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도요 자주 명령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하나님이시니까 명령 기도고 무슨 기도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 기도를 배워서 그대로 했다는 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들이 한 기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6절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인 거예요. 베드로만 명령 기도를 배운 것이 아니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 안진뱅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이제 보게 되어진 거죠. 바울이 보게 되어져. 그때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명령기도 제자들도 했습니다. 사도들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배워서 했던 이 명령기도 우리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아주 베스트셀러였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권세 있는 기도라는 제목이 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 내용입니다. 나는 이런 기도 방법을 수년 전 우연히 시도한 적이 있다. 우리 집 장남 조엘은 어린 시절 끊임없는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종종 귀가 감염이 되곤 했다.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할 때면 우리는 아이와 함께 밤을 새기 일쑤였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밤을 샐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생각해낼 수 있는 기도란 다 해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때가 새벽 4시경이었는데 나는 아이의 귀를 내 어깨에 기대게 하고 마루를 이리저리 거닐면서 이 아이가 가슴이 찢어진 듯한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었다. 고통이 가라앉기를 소망했다. 나는 지쳤고 절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고통을 향해 직접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그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았지만 나는 조용히 그 고통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조엘의 귀가 감염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우린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학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고통의 신호를 더 이상 이 아이의 귀에게 보낼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아 멈추어라. 그러자 즉시 조엘의 울음소리와 보채는 소리가 멎었다. 그 아이는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고 깊은 잠에 빠졌다. 이 일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완전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아이가 그날
나중에 잠이 깨었을 때 보니 감염된 귀는 완전히 나아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명령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태산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네. 질병아 물러가라. 네. 불신앙아 물러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가난과 환난은 떠나갈지어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뭐예요? 축복을 명령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질지어다. 직장이 생겨날지어다. 축복이 몰려올지어다. 아멘 하시면 참 좋은데. 아멘. 성공아 몰려올지어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이 명령 기도의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무턱대고 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령이 있는데, 명령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명령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해에게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고 말했고, 또 달에게는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나사라에게 이제 명령 기도를 할 때 그냥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오라고 말했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다. 그냥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말이에요. 공동묘지 같은 무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냥 나오라고 말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지금 아비규환이 됐지 않았을까? 막 그냥 모든 무덤이 막 열려가지고 벌떡벌떡 살아나면 이게 지금 이상해지잖아.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구체적으로 명령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명령 방법은 뭐냐? 사람에게 하듯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질병이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어떤 마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명령 기도를 할 때는 마치 의인화하듯이, 사람이 하듯이 그렇게 할 지혜가 필요한 거죠. 마치 사람에게 대하듯이.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바람을 꾸짖을 때, 풍랑을 꾸짖을 때 마치 사람을 꾸짖듯이, 귀신을 내쫓을 때도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병마를 향해서도 명령하시는 거죠. 귀신을 향해서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사업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대하면서 사업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형통을 명령하는 거예요. 어려운 인간관계 고통, 그걸 향해서도 인간관계가 풀리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때로는 또박또박 조용히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정확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이 계속 열리지 않아서 막힌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문아 열릴지어다. 아멘. 좋은 만남의 문아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마지막 세 번째 명령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의 명분을 가지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어디 구석텅이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무슨 말이에요?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합니다. 안 되면 어쩌려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안 되면 야, 그거 참 우스하고 정말 부끄러울 텐데 야,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대의 명분이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할지라도 우리에게 뭔가 그런 게 아니니까, 부끄러울 게 아니니까, 설사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대의 명분이 있는 기도였다, 그 말인 거예요. 네.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태양을 멈추셨다고요? 이 엄청스러운 우주쇼를 누구를 위해서 일으키셨다고요? 사실은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방인이었으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브온을 위해서 태양을 멈춰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태양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명령 기도였습니다. 근데 명령 기도 어떻게 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하듯이, 그리고 대의 명분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